네, 미국 남침내 신학대학교 총장인 엘버트 몰로 주니어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스승을 필요로 한다면 부처 하나로 충분하다. 만일 우리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온갖 신들을 필요로 한다면 힌두교 하나로 족하다. 만일 우리가 율법의 수여자를 필요로 한다면 모세만으로 충분하다. 만일 우리가 일련의 규칙과 헌신의 방법으로 필요로 한다면 무함마드만 있으면 된다. 만일 우리가 주권적인 자아에 대한 통찰력과 영감을 필요로 한다면 오프라 윈프리 하나로 족하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후손에게 전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그 주일날 드리는 우리 한 주간의 가정예배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과 생각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과 골리앗,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다윗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블레셋에게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통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이 사는 사람들과 같이 보거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신에게 즉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고 호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로마서 10장 말씀에 이 수신자가 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듣지 못해서 이러한 일을 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에서는 아닙니다.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말씀에서도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을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실이라면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아야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복음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 그리고 시편 48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과 늘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48편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또한 그 구원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8편,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48편 제일 옆에 48편 옆에 고라의 자손의 시 곧 노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입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월 달에 있었던 큐티 본문 말씀인데 오늘 이 신명기 16장 말씀 보면 이 고라와 다단과 온이 함께 당을 지어서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거슬렀다는 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는 그 모습에 시기하고 질투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불순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2절과 35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던 이들은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슬렀던 고라와 그 일행 250명은 다 죽임을 당하였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고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삶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즉 오늘 이 시편을 지은 고라 자손들은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들, 즉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오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자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들은 오늘 시편 4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에는 바로 아합이 죽은 후 북이스라엘이 이제 조금씩 쇠퇴해져 가게 됩니다. 그때 이 모압은 다윗 시대 때 정복되었던 나라로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이 아합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점차 쇠퇴해져 가자 북이스라엘보다도 그때 당시에 군사력이나 국력으로 연약했던 남유다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연합군이 이 남유다로 쳐들어가게 되자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두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말씀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로 쳐들어오자 이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의 전 앞, 즉 성전에 모아놓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공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이 결과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세일산 사람들이 이렇듯 복병으로 즉 이렇게 숨어서 공격하는 것들을 잘했는데 이들을 숨어서 공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은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전투 한번 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역대하 20장의 이 사건을 토대로 오늘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세 번역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씩 이루어졌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호사밧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오늘 고라 자손은 시편 48편 9절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생각했다라는 것인데, 이 생각했다라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림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예람꿈땅과 같은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혹은 그 유치부나 유아마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께서 어떻게 설교해 주셨습니까? 정말 알아듣기 쉽게 동화처럼 이야기해 줬습니다. 때로는 그림을 붙이면서, 때로는 선생님들이 연극하면서, 또한 인형극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아이들에게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시편 48편 9절 말씀에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쉽게 함께 생각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렇듯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정말 누구나도 알아듣기 쉽게, 누구나도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다라는 것은 또한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거나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 예배 때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지은 죄, 하나님 이 시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의 은혜를,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48편 9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은혜와 생명이 오늘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의 딸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이 성 외에, 그 외에 있는 지역에 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11절 말씀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주의 심판, 즉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모압과 암몬의 그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라 자손들이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고라 자손 그 한 사람입니다. 즉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그리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본문 말씀에 기뻐하고 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 말로 이스마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사적 형용사로 특별한 것들 때문에 얻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것을 얻는 것 때문에 기쁘다. 무엇입니까? 시편 126편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나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환시켜 주셨으니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내가 받은 그 특별한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 그 특별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상급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믿음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뻐하고의 명사형으로는 히브리어로 심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온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틀 전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에게 좋은 선물들 주셨죠? 아무도 안 주셨나 봐요. 네. 여러분들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책을 좋아하거나 공부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책 같은 걸 주셨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장난감 같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뻐하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라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선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시편 48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다를 구원했다라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바로 오늘 나 하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새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후대에게 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의 배경이 역대하 20장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옛날 중세시대 혹은 이 고전시대는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성벽 안에 사람들이 있으면 어쨌든 먼저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성전을 합니다. 돌을 던지고 불을 지펴가면서 그 성벽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 48편 12절과 13절 말씀에 너희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망대를 세어보라. 그리고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군대가 오더라도 오늘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정말 이 나라의 기운이 등불과 같은 그러한 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성벽과 이 망대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단 하나의 흠집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수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구원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듯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다,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그것을 둘러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돌면서라는 것은 개인이 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이 시온, 즉 예루살렘을 성벽을 돌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구원하셨는지 돌아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후반에 있는 둘러본다는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가족들 혹은 함께 있는 자들, 무리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고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경건, 개인적인 기도, 말씀의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밑에 있는 예람꿈 땅의 자녀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반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도 함께 목장 모임을 하고 우리도 함께 선교회에서 함께 믿음과 신앙을 나눕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1,000번째 기도회를 함께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로 새벽을 깨우며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세우라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사랑을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목원들과 여러분들의 공동체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보면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벽은 나지막 담이나 흉벽에 둘러싸인 요새나 참호들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나 혹은 70인역에 의하면 이 성벽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 성벽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성벽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왕이요 시온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온의 위대한 성벽이시다. 성벽은 허다한 하나님의 약속들이며 성벽은 교회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이다. 성벽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이고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 임재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성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3절 말씀에 성벽을 자세히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목원들이 함께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51년 전에 세운 우리 신성교회를 여러분들 힘써 지켜나가고 이 교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온전히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후세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 주신 우리 귀한 믿음의 터전을 우리가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에게 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지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나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전하며 나누며 후대에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은 믿음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